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말할 때 수직과 수평을 가로지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라는 그 형틀을 이용해서 온 인류의 그 원죄를 해결하시고자 하신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화평은 조화가 잘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자주 예를 드는 하모니와도 같이 아름다운 그 화음을 조화롭게 연주해 나간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것은 곧 균형을 잘 유지해 나간다 이 말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참 불안정하죠. 부조하죠. 불협화음이죠. 그것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이유로 사람들은 나름 그 불안정함을 만회하기 위해서 얼마나 무던히 노력해 왔는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특별히 어떤 다른 일이 있지 않는 한은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 나갈 것은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사람은 언제나 이 불완전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늘 사건과 사고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가정 안에서도 바람잘 날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사람에게 있어서 그 조화나 하모니, 균형을 지탱해 주는 무언가가 빠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늘 일어선 것 같아도 넘어지고 또 다시 일어나려고 애쓰어서 일어나도 또 넘어지고 이것이 반복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머리가 하얘져 있고 이제 얼굴도 다 이렇게 노화가 돼 있고 그런 노년을 맞이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십자가는 분명히 땅에 박혀 있는 기둥과도 같아요. 그죠? 그리고 사람이 두 팔을 벌리는 그런 자세를 연상시키죠. 그렇죠? 나무가 땅에 박히기 위해서는 수직도 필요하잖아요. 옆으로 나무가 이렇게 바닥에 고정되어 있을 수는 없다는 얘기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반가운 어떤 사람을 오랜만에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양팔을 이렇게 벌리게 됩니다. 와, 친구야. 와, 사랑하는 사람아. 두 팔을 벌려서 어떻게 해요? 품으로 서로 안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모습이 그래요. 양팔만 있습니까? 세로로 지탱을 하잖아요. 그 지탱한 상태에서 그 사람을 맞이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답답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좀 양팔을 쭉 벌리고 하늘을 향해 심호흡을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했을 때도 이렇게 양팔을 벌리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팔은 뭐예요? 모든 것을 포용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시간에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은 필연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이 얘기가 바로 필연적인 것이다 라는 얘기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골고다 언덕에 구원자 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은 세상을 향해 양팔을 벌리셨습니다. 만약에 수직의 그 나무가 없었다면 양팔을 벌려서 예수님이 어떻게 서 있어요? 옆으로 넘어지거나 하겠죠. 그렇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들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는 뒤뚱뒤뚱 넘어지고 넘어졌어요. 그러나 그 골고다 언덕에 도착했을 때 로마 병정들이 한 게 무엇입니까?
우선 십자가를 땅에다 박았습니다. 고정시켰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올리셨습니다. 이게 우연이에요? 아니요, 필연입니다. 그 하나하나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 하나하나가 단 하나도 아무것도 버릴 게 없고 전부 다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그 구원하심에 대한 의미가 하나하나 다 가지고 있어서 굴러다니는 돌 하나도 하나님께서 무의미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야훼와 그리스도 예수는 같은 뜻을 갖고 있다. 뭐라 그랬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못 박힌 손을 바라보라.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부터 준비한 필연적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하나님의 섭리로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실존이라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죄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잘 알잖아요. 죄의 본질이 뭐죠? 사람이 무엇을 알게 됐다고요? 선악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선악을 안다는 것은 곧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명제가 있었잖아요. 그죠? 선악을 안다는 것과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에 스스로 관여하는 그 시도 자체가 선악에 대한 사람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을 불순종으로 이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사람은 하나님을 자신의 판단에서 밀어내야지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상이 올 거라는 그런 결정을 하고 바로 세상은 모든 것이 필연적인 게 아니라 그때그때 우연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나름 말도 안 되는 그런 명제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사람의 그런 마음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지금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경우로 여러분 보여집니까? 사람 스스로 마음대로 해간 이 세상이 여러분 어때요? 지금 보기에 뭔가 더 나아지는 것 같아요?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더 어려워졌다. 더 살기 힘들다. 심지어는 은행들이 도리어 도산이 나고, 이건 말이 다 한 거예요. 말도 한 겁니다. 예? 맨날 일자리 하는데 지금 그 공룡과도 같은 그 큰 기업들이 직원들을 감원하고 한두 명 감원하는 게 아니에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유명한 대학들은 또 4% 5% 등록금을 또 학비들을 올려서 부담에 부담을 더해 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에 학비가 한국 돈으로 1억입니다. 1억. 공부할 수 있겠어요? 예? 장학금 몇 프로를 빼놓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금액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대략 한 3년 4년 공부한다고 쳐보세요. 예? 거기에 자기 생활비는 없습니까? 개인적으로? 적어도 5억, 6억 대는 그 돈을 투자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몇 퍼센트나 그러면 원하는 자기 일을 찾아서 할 수 있습니까? 대기업들은 사람들을 감원한다 그러고, 이건 모순 아니에요? 이게 부조리잖아요. 참 거기서 끝납니까? 평생 갚아야 돼요 또. 여러분, 이게 나아지고 좋아지는 세상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을 알면서도 왜 그
늪속으로 계속 들어가야만 하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은 믿음을 갖기 어렵단 말이죠. 도대체 그것을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인가?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이 화평이 곧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그 생명의 피로 말미암아 수직과 수평을 이어주는 마치 접착체처럼 그 희생을 감당하셨다는 것에서 우리는 정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엉뚱한 말 같은데 이 엉뚱함이 세상 사람들은 무시당한다 그 의미라는 거죠. 이게 정답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답을 무시한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접착제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인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에서는 바로 사도 바울은 사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과 누리는 놀라운 화평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것과 우리가 사는 삶에 대한 것들의 어떤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그 저촉점이 과연 자연스러울까? 아니면 이게 어색할까? 사람들이 말하는 잘됨, 풍요로움이 뭡니까 도대체? 누군가의 몇 %만 누릴 수 있는 그 자유와 풍요로움이라면 이건 모순인 거예요. 화평은 모든 자가 평안한 삶을 누리는 겁니다. 바로 이 화평은 전쟁터에서 그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에 이제 영원한 평화와 화해가 일어나는 그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시적인 어떤 휴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고 또 놀라운 그 사랑에 대한 그 소망과 기쁨과 그 확신을 지속적으로 그 마음에 불어 넣음으로 인한 바로 영원한 친밀한 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여러분 휴전 중인 건 아시죠? 북한과 남한이 지금 전쟁이 끝나가지고 이렇게 각자의 나라가 된 게 아니고요. 휴전이 된 상태예요, 지금. 6.25 사변 이후로 그래서 휴전선인 거예요, 휴전선. 아직 뭐 중이에요, 그러면? 전쟁 중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래서 자꾸 북한이 도발을 하는 거고 우리 쪽에서 그것에 대해서 대비하는 거지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늘 불안하잖아요. 뭐만 하면 핵무기를 만든다니 뭘 핵폭탄을 터뜨린다니 불안하게 만드는 이유가 아직도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전쟁이 없는 그런 이제 마음 편하게 어떤 것을 해도 고민이나 걱정이 없는 그런 자유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화평이라는 거잖아요. 이 평화는 바로 일시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또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라는 의미인데 여길 보세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에서 하나님과 함께 평강을 누리게 되었다. 무엇 때문에요? 믿음으로 인해서 그 은혜의 자리에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화평과 평화를 자꾸 얘기하려니까 불완전하죠. 왜 불완전해요? 지뚱지뚱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그거의 구심점이 되는 어떤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딱 잡아줘야 되는 것이죠, 그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 무슨 말입니까? 그 뒤뚱뒤뚱한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땅에 박아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 중심점을 잡아주시는 분. 쉽게 얘기했어요. 그거에 대한 간접적인 설명이 그 옛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긴 장대에다가 위에 그 노스로 만든 뱀을 위에 올려서 그것을 바라보게 한다. 목사님, 뱀이 나쁜 의미 아닌가요? 아니요. 그 뱀하고 그 뱀하면 다르다니까요. 그건 나중에 설명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은 쉽게 말해서 중요한 것은 바라볼 것이냐 바라보지 않을 것이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바라봤을 때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무엇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곧 수평으로만 불안정한 그 절망으로부터 완전체의 그 모습인 수직이신 하나님이 다시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수직과 수평이 만나는 그 자리가 곧 가장 안전한 중심점이 된다는 것을 마음으로 확인하고 확증해 준다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내려주신 그 위대한 명령이 뭡니까?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표현할 때 위로는 이렇게, 너희가 서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심점이 있을 때에 가장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을 갖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 안에 누가 계신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다. 그것이 바로 화평에 대한 의미라는 거죠. 이로 인한 화평은 곧 하나님으로 의롭다함을 허락받은 결과예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야지 내가 그냥 예수님 인정합니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죠. 즉 예수님이 하나님과 어떤 죄인의 그 분리된 상태를 바로 화평한 관계로 중재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내가 진정으로 믿을 때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그 마음을 보고 진짜 네가 믿는구나 했을 때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바로 그 시점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 은혜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음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이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곧 하나님의 실존을 확증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게 되고 또 지켜나가게 되는 그런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곧 믿음의 주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로 여겨져야 되는 거죠.
아멘.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당하더라도 즐거워합니다. 그것은 환난이 인내를 낳고 또 인내는 연단된 인품을 낳고 연단된 인품은 소망을 낳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절대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것은 뭐라고요? 환난이 인내를 낳고 또 인내는 연단된 인품을 낳고 연단된 인품은 곧 소망을 낳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 삶에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라는 것이 나한테만 왜 이러는 거야가 아니라 나 혼자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함으로 인해서 이걸 내가 참아낼 수 있구나.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도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한테는 환난이 곧 어려움이 아니다. 의미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나한테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바로 나는 인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느냐? 인내를 하다 보면 연단된 인품을 낳는다. 성숙한다는 거죠, 사람이. 뭐 일반적으로도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이런 말이 있듯이 사람이 성숙해져서 그거에 대해서 영향받지 않고 마음에 여유가 생긴다. 그러면 거기서 또 끝나느냐? 아니죠. 연단된 그 인품은 결과적으로 그래, 이게 다가 아닐 거야. 아니죠. 그래, 맞다. 이게 다가 아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바로 그 마음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근데 그것을 정확히 표현하면 소망을 낳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알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깨닫는 거죠. 경험했다는 얘기죠. 즉 사도 바울은 고난이 우리의 삶에 인내와 인품과 소망을 낳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확신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화평의 증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목사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기 분명히 설명이 나와 있지요. 뭐라 그래요? 5절에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줬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을 알게 하는 근본적인 소스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날 사랑함으로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는구나. 이 환난에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 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견디고 참여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 봐도 사랑하면 모든 걸 견디고 참아내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어떻게든 내가 대신해주고 내가 더 희생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 소망, 우리를 절망 가운데 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확신 있는 삶으로 곧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케 해주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의 환경은 환난의 연속입니다. 모든 것이 늘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 순간부터는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께 속한 존재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나는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진정한 질병은 절망이라고 함께 나눴어요. 그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즉 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절망인 거예요. 이미 죽는다는 그 전제하에 우리는 태어났어요. 그것이 가장 큰 절망인 질병인 겁니다.
그러나 그 절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존재였지만 하나님과의 그 화평을 누리는 그런 순간 저와 여러분은 절망의 그 질병을 완치받은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선언받은 거죠. 아멘. 다시 말해서 원래의 참된 나의 모습, 사람의 모습으로 회복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곧 원래 하나님과의 그 사람의 그 화평한 그 관계로 다시 돌아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그 마음에 언제나 하나님이 실존하고 계시다는 것을 매 순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히 알고 있는 상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소망을 낳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했다라는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아멘.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시에 적절할 때에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간혹 선한 사람을 위해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타났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을까?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그래도 그나마 그 정도, 분량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그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무슨 말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의 모습으로 그 절망된 상태였을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희생을 받을 자격조차 없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깊고 넓은 것인지를 강조한다는 거죠. 즉, 이 사랑의 희생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희생의 양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매년 돌아오는 부활절이지만 우리 같이 믿는 사람한테는 가장 소중한 날이라고 늘 강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도 오늘 같은 이 말씀에 소망을 가질 수 없어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부활 사건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 절망에서 벗어나 이제 복된 삶, 자유한 삶,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으로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서 11절.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으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도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의 아주 핵심 절정이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다고요? 여러분 삶 안에 균형이 생겨요.
하모니가 생긴다는 거예요. 무슨 어떤 일을 해도 그 마음 가운데에 자유함이 생긴다는 거죠. 불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망이잖아요. 그죠? 야, 이게 사는 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오늘 좀 불안한 것 같지 않냐? 특히 그 주식하는 분들은 언제 내려갈지 올라갈지 아무것도 못해요. 그분들은. 예? 컴퓨터 앞에 앉아 있든가 하여튼 간에 계속 하루 종일 보는 거예요. 내려갔다 올라갔다 뭐 그것만 그렇겠습니까?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 늘 불안전하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 가운데 사는, 거기에 가장 중요한 정답이 이건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 바로 이 즐거움을 누린다는 의미 맞잖아요. 항상 즐겁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항상 친구들과 가족들과 마음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모든 사람이 불완전해요.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그 가족만 그런 게 아니라 온 인류가 믿지 않는 세상의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다 불완전한 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즐거운 게 이상한 거죠. 이해되세요? 왜? 세상은 그렇게 죄로 인해서 출발됐기 때문에 결과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이 봤을 때 고난과 어려움이라는 말을 하는 그것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게 모순인 거죠. 세상은. 거꾸로 봐야 돼요. 그럴 땐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는 세상이 불완전하고 즐겁지 않은 게 정상인 거죠. 그러나 세상이 봤을 때는 이미 세상이 그런 결과에 대한 것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더 모순인 거죠. 이해되십니까? 제 말이? 그래서 고난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세상의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의미가 이제 그것은 무가치하고 왜? 그건 절망이니까. 믿는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고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중요한 정답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 항상 우리가 이제 믿는 사람이 됐으면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 말씀 관점에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이 막 험난하고 어렵고 뭐 문제가 많고 이게 왜 그런 거야?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이제부터는. 왜? 그게 세상은 당연한 거예요. 그걸 내가 바꿀 수 없는 거 보면 알잖아요. 어떤 한 사람이 희생해서 죽어가면서 뭔가 투쟁을 하고 해도 시대적으로 보면 그게 일부분이지 다 바뀌진 않잖아요. 왜요?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야 됐기 때문에. 뭔가 하는 것 같아도 결과는 항상 그렇지 않잖아요. 그걸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선 답이 없는 거죠. 거꾸로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됐을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함을 받았다는 그 의미는 세상이 그런 모순적이고 부조리적인 삶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때문에 나는 적어도 마음의 평안함으로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한 거예요. 그만큼 사람이 믿음을 갖는다는 거, 이것이 가장 확실한 자신의 그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향한 곳이 변함없이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예요. 맞죠? 처음에는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아서 예수님밖에 없으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살겠습니다. 아멘 했는데 살다 보면 자연스러운 세상의 절망이 내게 자꾸 현실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생각한 게 잘못됐나? 아니지, 내가 그러면 세상 방법으로 뭘 해야 되나? 여러분, 세상 방법은 또 절망, 또 절망이에요. 또 좌절이고 또 좌절이 반복되는 겁니다. 답이 없어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현실을 보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거 이제 다 접어두고 버려버리고 내 마음에서 이젠 세상에 소망이 없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는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잖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내 참된 소망은 하나님과 화평 안에서 무엇이든지 바라보고 이해하고 해석했을 때에 결과적으로 내가 살면서 어떤 세상의 가치에서도 집착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나마 즐겁게 살 수 있다. 이 말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는 세상은 절망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했습니다. 아멘? 화해했다는 건 전에 뭐 싸웠다든가 무슨 일이 있는 거잖아요. 좋은 관계가 깨졌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즉 세상에서의 화평한 삶을 원한다면 누구와 먼저 화해해야 한다고요? 하나님과 먼저 화해를 해야 답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손 내밀어서 화해되는 게 아니고 단 유일한 방법 뭐라고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도 예수님이 머리시고 예수님의 몸 되심인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 안에 속해 있을 때만이 세상을 내 선악의 관점에서 판단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곧 뭐라고요? 또 하나님의 실존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매달리신 그 십자가를 고개 들어 바라보는 그 믿음은 곧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화평과 소망과 기쁨 그리고 그분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주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늘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화평을 마음에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에 어떤 경우든 의심하지 아니하고 신뢰하고 우리 모두의 그 삶의 변화와 변형으로 이끌어 주시는 실존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능력을 매 순간 감사함으로 기뻐하기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결과가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 숨쉬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과 늘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자유함이 있는 즐거움이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그 지혜를 더해주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볼 때 내가 세상과 다른 관점,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그 관점에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구나, 절실한 거구나. 어떠한 경우도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세상을 바라봐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12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